한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교전략 비즈니스 선교전략 1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선교 이 밤에 있어서 성경적 관점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 이 선교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성과 속을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론적인 것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평신도 사역의 성경적 기초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밤 선교를 위해서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성경적 기초의 이론적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함께 살펴볼 것은 21세기 선교 전략으로서의 밤, 성경적 관점, 성경에서는 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내용은 창조 사역에 있어서 비즈니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비즈니스와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계속해서 복음,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기쁜 소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네 번째로 이 밤의 구속적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밤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에 대해서 함께 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 사역에 있어서 비즈니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인데요. 하나님의 목적과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의 목적과 우리가 행하는 선교를 당연히 이해할 수 없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그 선하심을 반영하도록 우주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항상 하셨던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피조물들이 죄의 결과로 인해 어떤 그 창조의 모든 그 선한 것들이 손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창조와 또 모든 만물을 보존하심으로 피조물과의 구속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갖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또 우리의 전 인격적 구속에 관여를 하시는데, 왕이신 하나님은 개인으로서 또한 열방으로서 모든 인류와 왕국 관계를 맺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경배하는 자들을 전적으로 구속하심으로 모든 백성, 국가와 민족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비즈니스 에ግዚ비션, 밤은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염두에 둡니다. 이것은 로잔 보고서 페이퍼 LOP 넘버 59번에 그렇게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 비즈니스 에ግዚ비션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영역은 전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이 세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또 그 모든 전 세계의 민족, 국가, 모든 인종들과 또 백성, 개인들이 그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결과라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이 비즈니스 에ግዚ비션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중심에 계신다. 둘째, 그 영역은 전 세계이다. 셋째, 민족, 국가, 인종들과 공동체죠. 그리고 개인이 그 대상이다. 넷째, 하나님의 영광이 그 결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나 하나님의 창조적 행위들은 물리적 형태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시며 계속해서 섭리하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를 이렇게 다스리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창조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며 일하시는 그런 어떤 그런 성품을 우리 인간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비즈니스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아주 당연히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공동 창조와 일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수반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고 자신의 노동의 열매를 또 즐기시고 그 열매를 이웃과 나누시면서 지속적인 창조 활동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역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이렇게 창조하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또 그들의 그 일의 수고, 또 그 수고의 대가인 노동의 열매, 이것을 꺼리낌없이 즐기고 또 이웃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럼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중요한 인간 기능 중 하나라는 겁니다. 즉,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질서와 목적 속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그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그 속에 창조하신 어떤 그 목적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을 따라 일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도 일을 하셨고 또 인류에게 주신 첫 명령 중 하나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일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8절 보면 그렇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축복과 이 명령은 인간 역시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존재임을 증거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어떤 그 창조 질서 속에 우리 인간에게 일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일을 하도록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고 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일의 목적에 대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일의 목적,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즉, 일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일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창조의 어떤 그 목적대로 우리가 일을 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 인류를 향한 목적입니다. 일을 함으로써 사회와 그 구성원에게 필요한 재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향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을 하도록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부여받은 어떤 그 달란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달란트를 충분히 발견하고 개발하고 활용하여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어떤 그 일을 잘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잘 일하는 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네 번째는 일의 자연 및 문화를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연과 문화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개발되고 형성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일은 곧 예배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있는데 아벨의 제물은 자신의 노동의 열매에서 나왔고 가인의 제물은 자연적 농업 과정의 결과였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가인의 제물은 땅의 열매였지 자신의 노동의 열매가 아니었던 것이죠. 히브리 문화적 개념에 따르면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 전적으로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이 제물엔 가인의 노동의 결과인 어떤 대속적인 행위가 부족했습니다. 일은 철저히 영적인 것과 동시에 인간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과 동시에 인간적인 것이죠. 일은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동역을 나타내는 분명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명령과 축복이 있었기에 이를 저주나 타락의 결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하신 것이고 피조물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에 근거한 인간의 활동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일이 곧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목적 그대로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비즈니스와 청지기로서의 문화적 사명입니다. 청지기직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피조물을 돌볼 뿐만 아니라 재능과 부를 관리하는 개인적 책임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기업하는데 재능을 소유한 기업가들과 종업원들에게 그들의 특별한 봉사의 이 재능을 사용하여 죽게 하듯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리처드 튜닝은 비즈니스 경영에서 청지기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 관계자와의 이 청지기 원리를 언급하면서 고객, 종업원, 공급자들, 지역 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이 청지기 의식을 강조를 합니다. 즉 성경적 세계관은 일이란 신성하고 노동은 존엄하다라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베이직을 어떤 틀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자신의 이 소명이 곧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이율론의 어떤 그 뿌리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소명 그리면 특별히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어떻게 해당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부정적이 됐냐라고 하는 것은 했냐 하면 그것은 바로 타락의 결과라는 겁니다. 타락과 그것이 비즈니스에 끼친 이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해서 이제 네 번째로 살펴볼 텐데요.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모든 선한 것들이 왜곡되고 붕괴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 의도하신 대로 목적대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오염이 됐고, 비즈니스도 역시 오염이 된 것이죠. 일도 오염이 된 것이죠. 욕심과 어떤 착취,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일에 죄가 들어오고, 일은 어떤 그 유혹이 되고, 일을 잘함으로써 어떤 성취욕 혹은 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유혹,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이 우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비즈니스에는 죄에 대한 기회만큼이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기회들이 오히려 많이 있는데, 그것은 비즈니스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만 그것이 죄로 인하여 오염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돌린다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목적대로 우리가 이걸 바꾼다면, 비즈니스로 인하여,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이 타락은 이 소수만이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게 하는 반면, 사람들이 착취를 당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노예로 전락하는 무수한 이 시스템들을 초래해 왔다는 거죠.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욕심이 더 생기고, 그래서 정직하지 못한 방법,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 시스템으로 인하여 이 부자들은 더욱더 부를 추구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고 창취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을 이제 어떤 노예로 만드는, 경제적인 노예로 이렇게 만들어 버려서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는 오늘날의 이러한 그 형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일의 회복과 창조력을 포함하는 창조의 회복을 준비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임무는 개인에게 재능을 부여한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사는 것이며, 주신 재능으로 일구어낸 부의 청지기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라는 이 사실을 늘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어떤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 특히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로, 비즈니스를 통하여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직업들을 통하여, 다양한 수없이 많은 이 직업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타고난 존엄성과 일의 가치를 회복시킴으로써 하나님의 회복 과정에 대한 회복 과정의 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이 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며 비즈니스를 통해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비즈니스 기업과 부정직한 경제 시스템의 개혁을 통하여 모든 문화에서 온 사람들을 축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비즈니스와 이스라엘의 역사와 선교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첫 번째, 비즈니스 통치자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이제 그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이 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애굽, 그 당시에 그 온 땅에 이제 큰 기근이 생겨서 그 당시에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전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정말 이 기근을 이렇게 준비하여 기근을 잘 넘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또 그 당시에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던 거죠. 즉 비즈니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난 이 예는 우리가 요셉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요셉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증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 그 당시 전 세계 사람들을 정말 기근에서 구원해주는 그런 사회적 책임을 다한 통전적인 비즈니스 선교사였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이 자원을 비즈니스 기술로 활용하여 모든 인류가 그 필요를 해결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국가경제의 원칙의 모델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은 백성의 복지를 위하여 재산, 일, 그리고 비즈니스 간의 관계를 설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특별히 이제 그 레위기 2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율법을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주셨는데 그 가운데 안식일 제도가 있고 특별히 이 희년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7번 있고 난 그 다음 해부터 1년 그러니까 50년이 되는 이제 그 해가 이제 희년이 되는 건데요. 이 희년 제도를 이제 만들어 주신 거죠. 나중에 희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이 희년에는 노예도 다시 자기의 원래의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추수밭에 곡식을 일부러 이제 남기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추수 이후에 그 밭에 와서 남은 이삭을 줍는 그래서 또 이 가난을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일부러 이런 일들을 만들어 준다는 거라든지 부당한 이자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정적인 문제, 비즈니스 간의 관계를 설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존적인 이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과 자원을 받아서 그것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것으로 채우는 그런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아까 희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봤는데 이 희년은 기독교적 경제학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구약의 희년 제도, 사회적 경제적 정의를 촉구한 선지자들의 메시지, 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떤 그 메시아적 취임 어떤 메시지에서 그때 선포한 희년의 어떤 성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비전 등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경제학의 기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레위기 25장에는 구약의 희년 제도가 있고요. 또 선지서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정의들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모스 같은 그 선지서를 보면 정말 그 당시에 어떤 그 구조적 경제 시스템 죄로 인해서 혹은 부당한 어떤 그런 시스템에 대한 그 경고를 하고 메시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바산의 암소라든지 이렇게 비난하면서 또 그 지도층의 그 여자들이 사치스럽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사치에 이렇게 극에 달하는 어떤 그 사치스러움에 나가고 남편들은 그들의 그 아내들 요구에 실행해주고 이러면서 더 가난한 자들이 억압되고 노동력이 착취되는 그러한 아주 어떤 경제적 그 부당한 경제적 시스템의 어떤 그 내용을 고발을 했는데 이 선지서들은 정의를 이제 촉구를 한 거죠. 정의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 나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는 예수님의
이 신년의 성취에 대한 그 선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레위기 25장 10절 한 구절만 우리가 본다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노예들에게 하는 얘기죠. 노예들이 이제 희년이 됐을 때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 예언자들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비즈니스 하도록 부르셨는데요. 하나님은 예언자 아모스를 통하여, 조금 전에 말씀드렸네요. 하나님은 예언자 아모스를 통하여 당대 비즈니스의 남용을 수정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경제 정의와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예레미야, 에스겔, 미가 등등, 또 하박국을 포함한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강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샬롬의 이 히브리적 비전입니다.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샬롬을 확장시킨다는 거죠. 그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리처드 튜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개인과 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비즈니스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것이 우리 개인과 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고요. 세 번째는 헌신된 투자자와 소유주에게 공평한 수익을 제공하고, 넷째는 기업의 자원을 지역사회 사업에 배분한다는 것입니다. 샬롬.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샬롬이죠. 원래 의미로서는 제 평화 또는 성장과 번영을 이제 의미하는데, 또 전쟁이 없는 그런 어떤 평안한 상태를 의미하죠.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이 만날 때 또 헤어질 때 축복을 비는 말로, 인사말로 이렇게 샬롬이라는 말을 사용했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언약을 통해 주시는 축복, 안녕과 평안을 의미할 때 이 샬롬을 쓰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평화, 샬롬을 가져다 줄 평화의 왕으로 불렀는데요. 이렇듯 이 비즈니스 에지 미션은 하나님의 샬롬, 이 샬롬을 펼쳐내는 그러한 하나의 도구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복음,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기쁜 소식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와 대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온데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떤 선포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또 어떤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개념, 또 어떤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죠. 또 동시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대사명을 주신 거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들은 이 미션을 이제 수행해야 할 어떤 그 책임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제 가난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가난이 뭔가라고 했을 때 부에게는 6가지의 히브리어 어근에서 유래된 그 가난에 대한 많은 단어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분류를 해보면 주된 이 구분은 3가지인데 첫째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필품이 없는 사람들을 이제 의미하고 둘째는 사회적으로 힘없는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적 불의에 억압된 희생자들을 가난한 자들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영적으로 겸손한 그런 가난한 자들인데 즉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구원을 위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 이것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자들이라고 얘기할 때 이 3가지 영역 가운데 하나에 포함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특별히 이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이 가난이라고 했을 때 이 3사람의 이 학자들의 가난의 관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브라함 카이퍼는 인간의 죄와 허물로부터 가난이 유래했다는 것이고 또 도널드 사이더는 탐심 그리고 존 스토트는 게으름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 많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도널드 사이더의 이 책에 보면 하루 1.25달러 뭐 한 1,500원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이 세계에 12억 명 정도 이게 한 65억 명일 때이니까 지금 75억 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한 15억 명 되겠죠. 그 정도 비율로 생각한다면요. 그리고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 하루에 2,500원 밑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16억 명입니다. 이 이야기는 28억 명이 절대 빈곤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매일 34,000명의 어린이들이 굶주림과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거죠. 절대적인 어떤 생활에 있어서의 이 경제적 가난,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어떤 경제 시스템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렇게 가난에 처해 있는 것을 원하실까요? 뭐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왜 이렇게 그러면 가난이 존재하고 정말 이런 상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은 죄에 오염된 결과라는 거죠. 경제가 오염되고 일이 오염되고 비즈니스가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 삶의 전 영역이 다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가 지금 도래했다라고. 가난의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아브라함 카이퍼는 인간의 죄와 허물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죄는 권력에 대한 탐욕이나 인간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방해하는 유해 요소를 만들어내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하고, 허물은 인간의 본질, 사회적인 속성, 인간관계, 생산과 분배, 재화의 사용 등을 지배하는 법칙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널드 사이더 역시 가난의 원인을 인간의 탐심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는데, 이 탐심은 우상숭배나 간음과 같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존 스토트도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들에 대한 가난의 원인으로 게으름과 연관되는 탐욕과 술 취함을 이유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회적으로 힘없는 자들에 대한 가난의 원인을 개인의 죄나
민족적 불순종,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들의 죄와 사회적 불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겸손한 이 가난한 자들을 영적으로 경건한 자와 동일시합니다. 공통적으로 살펴본다면 아브라함 카이퍼, 노날드 사이더, 그리고 존 스토트, 개혁주의적 입장에서의 가난의 원인에 대해서 인간의 탐심과 물질, 우상화, 그리고 죄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비성경적 세계관과 통정적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비성경적 이 관점은 첫째, 성과 속을 구별하는 이분법적 관점을 수용하는 이분법적 태도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강조되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이분법은 물질적, 육체적인 것 대신 영적인 것, 이야기는 달리 얘기한다면 평신도 대신 목회자를 더 고상하게 여긴다는 거죠. 평신도의 어떤 그 일이나 또 목회자의 일이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둘째, 우리의 믿음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와 가난한 자 그리고 평화를 만드는 것에 대한 예수님과 구약의 가르침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외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세계에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을까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아니죠. 셋째, 우리의 믿음을 통합적, 집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개별화하는 것이죠. 이 비성경적 관점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성화와 사회적 변화보다는 개인적 성화와 개인적 변화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개인이 이 사회적 통합적 어떤 그 시스템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그 가난에서 혹은 어떤 억눌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소명의 개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종교 개혁은 만인 제사장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루터나 칼빈, 청교도 다 우리의 이 개혁주의적 어떤 그 흐름은 개신교는 우리 일이나 직업이나 어떤 비즈니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소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은 네 번째로 밤의 구속적 가능성입니다. 빈곤은 어떤 하나의 특정한 원인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기보다도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영적인 것 등 이것들이 하나로 복잡하게 어우러져서 생긴 것들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빈곤은 통전적 빈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밤의 구속적 가능성을 통한 통전적 빈곤의 해결책은 역시 통전적이어야만 하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샬롬의 메시지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밤은 모든 종족에 대한 대계명일 뿐만 아니라 이 밤은 창조를 넘어선 청지직에 대한 명령에 대한 명령과 응답과 순종이라는 것이죠. 이는 전 세계에 헤아릴 수 없는 영적, 육체적 필요에 대한 응답이고 또 다양한 수준에서 그 응답이 실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밤은 존엄성을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며 능력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밤은요, 고용 창출과 능력 부과와 관계가 있고 의롭고
평등한 대우를 통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행하는 이 비즈니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비즈니스는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킨다는 거죠. 이 바함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과하고 그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제적 변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전과 비교해서 더 경제적으로 풍성함을 얻고 부를 생산하는데 참여한다는 것을 말하고요. 사회적 변화라는 것은 거래를 통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획득할 수 있는 수입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식품, 주택, 교육, 물, 건강, 교통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적절한 어떤 그 수입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그 강하게 되면 정치적으로도 강하게 되고 일과 비즈니스는 사회 변화의 핵심이 되는 어떤 그 존엄성, 자신감, 생산 그리고 부의 창출과 그 부의 증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바함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며 능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함은 제자도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고 또 이 바함은 하나님의 그 원래의 목적대로 환경의 청지 역할을 장려합니다. 그리고 바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샬롬, 평화와 공동체를 강화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비즈니스 바함은 교회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는 모든 족속에 가는 것이 용이하는 선교적 측면에서의 어떤 그 면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 바함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외인 구르뎀은 비즈니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11가지 비즈니스 활동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소유권, 생산성, 고용, 상거래, 이익, 돈, 불균등한 소유, 경쟁, 빌리는 것과 빌려주는 것, 마음 자세, 빈곤에 끼치는 영향 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런 말을 들을 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마도 이웃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을 전도를 의미할 수 있겠죠. 또 전도를 위해 교회 건축을 위해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돈을 기부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헌금, 드림으로 이렇게 의미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러한 것들을 포함한 것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 또 마음을 다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의미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비즈니스라는 것을 이제 이미 행하고 있는 일에 기여하는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바함을 얘기하는 것은 비즈니스 그 자체, 그 본질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비즈니스를 통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방금 11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6번의 돈으로서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렇죠. 이익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적절한 어떤 이익이어야만 하겠죠.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바함은 하나님을 모방한 창조의 행위로 창조 명령에 대한 응답이다라는 것이고요. 로버트 리브는 바함은 하나님 형상의 창조적 행위이며 위임된 창조의 반응이다라고 이 바함을 이야기했고요. 또 이 바함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명령으로서 타락한 어떤 비즈니스, 타락한 이 일에 대한 어떤 회복,
그 자체로 그래서 복음이며 따라서 대사명과 분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또 밤은 부의 창출과 영적인 변화에 관한 것이고, 밤은 교회 선교 비즈니스에 국한된 좁은 관점뿐만 아니라 극도의 이 가난에 얽매인 세상의 족쇄를 풀어주는 부여와 능력, 성품과 봉사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어떤 그런 변화, 발전이라는 보다 넓은 거시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 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밤의 성경적 관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